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너의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은 백성은 세리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참여합니다. 참미 예수님. 참여주님. 네, 프란체스카 씨 오랜만에 오셨네요. 잘 다녀왔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 날씨가 대단히 좋지가 않습니다. 예, 다들 집에 가실 때 조심히 가시기 바라고. 예, 우리가 이제 말씀의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군중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암브로시오 성인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경작되지 않은 메마른 불모지인 광야를 이 세상에 비유하시는 듯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곳이 소출을 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세상에서는 물질의 마음이 쏠려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면의 덕은 결여된 채 세속의 부질없는 영광을 자랑으로 삼는 자들이 모범으로 칭송받습니다. 세상 풍파에 시달리며 갈팡질팡하는 위태로운 자들을 갈대에 비긴 것은 적절합니다. 우리는 든든한 뿌리가 없는 갈대입니다. 갈대는 강을 좋아하고 흘러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의 영적 성경 해석의 묘미를 맛볼 수 있는 해설입니다. 성인은 광야를 이 세상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우리들로 해석합니다. 메마른 불모지인 광야가 소출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물질과 세속의 부질없는 영광 같은 것들도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미련을 두고 매달려 있기보다는 영원히 서 계실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해로 한 해를 보내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존재 안에 조금이나마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렸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암브로시오 성인의 말씀처럼 든든한 뿌리가 없는 갈대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든든한 뿌리 없이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올곧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 풍파와 세속의 부질없는 것들이 우리를 흔드는 대로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우리들이기에 그렇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내면에서 곱씹고 되새기는 작업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한 문장 혹은 단 한 단어라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와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작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은 먼저 성경 본문의 어느 부분이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침묵 안에서 본문을 정독하고 무언가 내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나 단어를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나의 내면이 하느님의 말씀과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으로 지금의 나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 너 어디 있느냐? 라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깊이 와 닿았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고 내 삶이 하느님의 이 물음에 어떤 대답을 드리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들을 날마다 혹은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분들은 더 이상 뿌리 없는 갈대처럼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길을 헤매고 방황할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뿌리로 다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면 강물에 쓸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거나 전혀 없다면 쓸려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말씀의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우리 본당이 교부의 해를 지내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뿌리를 우리 안에 깊이 내리는 작업은 언제나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교부들 또한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뿌리를 토대로 우리에게 수많은 열매들을 남겨주었습니다. 내년에 그 열매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어느 교부도 하느님의 말씀 없이 본인만의 독창적인 사상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보았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권고, 주님의 말씀의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로니모 성인이 네포시아노 사제에게 권고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성경을 매우 자주 읽으십시오. 아니, 거룩한 책이 당신의 손을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기서 당신이 가르쳐야 할 것을 배우십시오. 성경 연구에 일생을 바쳤고 교회에 성경의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를 주었던 이 위대한 성인의 모범을 따라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영성생활의 중심으로 삼았던 모든 성인들의 모범을 따라서 하느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새롭게 하도록 합시다.